자, 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렸을 때, 집 마당에서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당시에는 보안의 문제도 있었고, 또 집에 잔반 처리도 해야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개를 길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그 집에 살고 계신데, 우리 집은요, 이 골목 안쪽 네 번째 있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 골목을 딱 걷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집 개가 컹컹 짖기 시작합니다. 정말 귀신같이 제 발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집 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해 라고 하면, 끙끙거리고 짖지는 않아요. 어린 주인의 발소리도 또 목소리도 알아듣는 겁니다. 제 친구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친구네 집도 이 골목 안쪽에 있었는데 가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골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개가 짖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도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 개가 더 이상 짖지를 않아요. 참 신기하죠? 주인의 음성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으로 모인 유대인들에게 양과 목자의 비유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 상황을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의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이 나온 계기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목축 방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째로 오늘의 말씀이 나온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잘 아시죠? 들어본 적 많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맹인을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고 쉬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맹인을 고쳤냐 하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안식일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제법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기 위해 그들은 맹인의 부모와 맹인을 여러 이유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맹인의 부모는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자기의 자녀인 맹인에게 돌려요. 그러나 맹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담대히 말하고 자신을 추궁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맹인을 출교합니다. 당시 출교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너 구원 못 받을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출교의 의미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출교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요, 이처럼 여러 고난을 각오하고 거치면서 가는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복음서를 통해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참된 목자인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 그들은 바르게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을 통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양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으로 들어와서 양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은 바르지도 않고 바른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목자가 올 때, 양의 주인이 올 때 판가름 날 것입니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상식,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축 방식에 대한 이해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이 거점을 두고 양을 쳤습니다.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오늘의 시편인 시편 23편에 이 방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한대요? 인도하시는도다. 이끌고 가시는도다. 당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과 물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거점 삼아서 근처에 양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밤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 모두가 그 한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서 물 안에 막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곳에서 양이 왔습니다. 이 양, 저 양 다 섞이겠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색깔이 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자기의 양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때는요, 목자가 양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목자가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목자가 이정우라고 부르면 이정우 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권사, 노권사, 신권사 이렇게 부르면 한권사 양, 노권사 양, 신권사 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들 이름 부르면, 우리 청년, 김태우 청년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밖으로 양을 불러낸 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이끌고 또 다른 목축지로 가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죠. 우리 안에서 안 나오죠. 억지로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데리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대요?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계시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목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지 않을 겁니다. 목적이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강도질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곳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목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바르다고 주장하겠지만 양들은 그들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을 부를 때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밝히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될 것이에요. 어떤 양들도 그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설교와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른 주님의 말씀, 바른 주님의 뜻을 알고 구분하고 따를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교와 가르침들이 문으로 들어온 것인가?
즉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말씀인가? 이거 따져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다른 데로 넘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그럴듯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두근두근하게 하고 보암직하고 막 먹음직스러워도 야,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 못 봤어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예수님 말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모두 도둑질하기 위해, 강도질하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주인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부를 때 타인의 음성인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목초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부모처럼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보다 먼저 온 바리새파의 가르침,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모두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셔요. 그들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제 옆에 모니터를 한번 봐주십시오. 당시의 목자들이 이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빈 우리에 자기와 자기 양들만 들어가게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목자들도 함께 와서 우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 혼자 내 양과 같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양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고 자신이 우리 입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밤새 우리 앞을 지킵니다. 만일 늑대들이 양의 냄새를 맡고 와도 목자가 우리 앞에서 지키니 우리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늑대들이 오면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있는 저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목자를 넘지 않고서는 양떼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늑대와 같은 여러 유혹과 탐욕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자신이 양의 문이 되셔서 스스로 양의 문 앞에 걸터 앉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 입구의 그 동북쪽에 있는 문으로 지금은 사자문이라고 불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양문, 양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다니는 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여기 있는 이 양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양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을 통하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뒤에 예수님은요 대지상들의 신복에게 잡혀서 그리고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 양문으로 들어오셨고 이 양문을 통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가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오늘의 복음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문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문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냅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 되어 자신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름에는 생명만이 있는 것이에요. 도둑질이 없습니다. 강도질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음성을 구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에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으로 들어오셔서 부르시는 이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